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때로는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젓가락에도 그렇고 이불 베개에도 그렇고 이불 호청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써요. 앞에 보면 대문에도 복자를 굉장히 많이 써서 이 가정이 참 복을 받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해요. 무슨 복을 받길 원하시냐는 거죠.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의 안녕, 세상이 주는 안정감, 그것을 추구하십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본 결과는 세상에서 안전하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피하고 도망가 보아도 가면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썩어지지 않을 것, 또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원한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약을 쓸지도 그 사람의 건강,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게 알레르기가 생긴 것 된다면,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건 내게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검사를 반복하죠. 조그만 의심의 요소가 없어야지 또다시 검사를 하고 아주 자그마한 의심의 요소라도 명확하게 알아내고 찾아내야 명확하게 정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처방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승리를 원하는 선수들은 결전의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또한 절제와 인내 그리고 훈련을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선수, 특별히 100m 운동선수들은 100m를 달릴 때 9초 몇, 또 10초 몇, 그 10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준비하기도 해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 실수하면요,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누가 탈락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나요? 다 승리하고 우승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실수를 해요. 때로는 그날 몸이 아파요. 그날 머리가 아파요. 그날 내가 몸의 모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 포기하게 돼요. 그럼 여태까지 지냈던 모든 순간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겠죠. 금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기타 등등이요. 여러분, 8,000m급 산에 도전한 탐험가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산가들이 정상을 몇 미터 남겨놓고 하산하는 경우가 있대요. 보게 되면요, 저희들은 한 번도 8,000m 이상급은 올라가 본 적이 없죠. 여러분도 없으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을 앞두고 포기하는 그 구간이 100m에서 400m 정도래요. 여러분, 100m요, 눈 깜짝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산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몇 천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이 지상의 15%에서 30%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숨도 가쁘고 때론 고산병에 걸리면 폐에 물이 찬대요. 물이 차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요, 아래 있는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왜? 조금만 견디라고, 추위를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근데 자신의 몸 상태는 자신이 알잖아요. 그때는 포기하고 내려. 왜요?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수없는 만일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정말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했건만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자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섬기고 열심히 살아감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지치고 지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기록된 것은 아주 잔인한 황제인 네로가 통치할 때였어요. 네로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물이 몰수됐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분이 갑자기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노예가 되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 오늘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우리 지체가 따르고 행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요.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이요.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참 고민해요. 마음이 조급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흠이 보이고 남의 잘못이 보이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나 피곤해 있고 지쳐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지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허물이 많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심에 대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장을 한번 계속 볼까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요. 한번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까요? 보셔요. 여기 보게 되면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하세요. 그런데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하세요. 성경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열심을 다하여 살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던 우리들,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왜 우리가 지칠까? 인간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 속에 너가 지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낙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순간 아무것도 없는 척 살아갈 수 있지만 육신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그 일 속에서 척척하면서 이렇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살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출발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는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일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진정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쓰면서 은행 잔고가 0으로 되는 일이 불안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일을 해서 내 자녀와 내 귀한 일들을 양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바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게 하시고 때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심을 깨닫고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볼까요?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왜 그 영을 받았다고요?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을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자랑할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았다 라고 하면 결말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끝없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툼이라는 삶 속에 출발은 하나님께 내게 보게 하셨구나, 듣게 하셨구나.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을 살필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변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은혜로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내 마음에 그래도 힘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여유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출발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내게 그래도 힘 있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누군가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아프면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막 그리워져요. 보고 싶어요. 그건 자기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될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요, 왜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이 일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에 감격하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가 잘했고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세상에 주는 안락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 대신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그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및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정한 줄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물 따먹겠구나. 경찰이 없으니까, 여러분 TV가 없으니까, CCTV가 없으니까, 그게 속도 제한 어떠한 사진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나가도 물따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만 알잖아요. 이게 물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분량의 죄악이구나라는 것을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사형에 처하는 죄구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알아도 이제는 알고 들은다면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요, 여기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너희가 썩어질 것 붙잡고 살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첫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직도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냥 끌려온 거야가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2025년도가 되시라고요. 하나님께 왜 나를 건지셨을까? 하나님의 그 건지심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거 붙잡고 이렇게 살다가 왜 변화가 없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혹시나 육신의 것을 붙잡고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으로 속한 것, 이 땅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된 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육체의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 때로는 3일 하다가 내 노력과 내 힘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히 합당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부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뽑아서 부르신 자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고요. 여러분을 어디서 뽑았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뽑아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인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황제가 주인이에요. 내 삶 속의 주인은 황제예요. 근데 그 앞에서 황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는요, 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죽이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 속에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지. 출발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이길 수 있는 출발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 주신 고상한 지식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 거예요. 출발이 뭐라고요? 핍박받음이 아니잖아요. 출발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의 연합이라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고, 지식이 많은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돌아보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택하여서 교회되게 하셨다니까요. 성도가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거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요, 어떤 일에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해결하다가요, 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다 사업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통이에요. 교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는 여러분을 안 보겠다고 하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팔려갔던 인생, 이제는 양자로 삼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바꿔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에는 누가 나를 팔아갈까, 누구한테 팔려갈까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갔던 불안한 가운데 주인이 나를 사서 구속하였고 속량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께서 인치셨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와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세력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팔려갈 것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 수양이라는 단계예요. 수양.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부르셨어요. 속히 똑같은 코 찔찔 흘리는 아이들 가운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 내가 그냥 강권적으로 부르신 게 바로 양자예요. 나만 있는 자는 얘기할 거예요. 왜 나를 안 부르셨을까? 근데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모래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정말 2025년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도요. 저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볼까요? 6절,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여? 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요, 탕자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러니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종이 지금 되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건 탕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가 오던 오지 않던 그 자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요, 은혜 하나님이세요. 진실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이 시달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울부짖으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들기면 열어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부모들은, 너를 낳은 부모든 젖먹이 아이를 세상의 부모들은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왜요? 은혜의 찬송을 하길 원하세요. 흠없고 점은 옷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셔서요. 마지막 두 번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총명과 지혜,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총명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육체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정말 사형당할 죄인지,
나 혼자만 그 사형죄를 범하며 범죄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범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둘째,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셨기에 분주해졌고 일이 많기에 건강하기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14절만 보고 마칠게요.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봉인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 시임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이 땅에 수 없는 것 붙잡고 살면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유역이 끝나면 내가 이로 인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뿐입니다. 어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찬양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